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말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족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골똘하고 계신 분들은 또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 사랑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요. 아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다급할 때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또 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 있을 때 엄마, 아이고 엄마야 하시는 분들은 엄마를 많이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늘 또 마음 한편에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지요. 주여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다급한 순간에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사람이 살면서 숱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위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위기 상황이라도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좋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위기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도 우리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태도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위기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았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글락은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살고 있었던 거처가 있는 성읍이었지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사흘 동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거처를 비웠을 때에 이 시글락을 침노해서 시글락 성읍을 불태워버리고 또 그의 자녀와 아내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와 보니 어떻습니까?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이 시글락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처자식은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성읍은 불태웠어요.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쑥대밭이 된 것이었지요. 3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돌아와서 보니 마음이 너무나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성읍이 다 불타버렸어요. 이제 자신의 집,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으니 이것은 마치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게 되었지요.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마음을 후벼파게 됐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을까요? 마음이 너무 미어졌기 때문이겠지요.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팠기 때문이었지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런 어려움.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일이 왜 내 삶 가운데 벌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재수가 없어서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분명히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빨리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막힌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뚫어야 하지요.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으면 빨리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거나 시기한 것이 있다면 빨리 화해해야 할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윗도 왜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땅인 시글락에 들어와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스라엘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지요. 그 다윗이 자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차세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사울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이 사울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던 내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되면 사울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봐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블레셋 시글락 땅으로 가게 되었지요. 사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애초부터 우리가 꿈꾸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은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삶이 어려워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결정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왕에 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해야 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 신청을 하죠.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시글락 땅을 거처로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았을 수는 있었지만 이제는 아기스 왕에게 잘 보여야 하는 거예요. 망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일은 점점 꼬여만 가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기스 왕에게 코가 꿰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터로 끌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상황이 묘하게 됩니다. 어찌 이제 차세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다윗이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전쟁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던 사실을 이 다윗은 깨닫게 되었지요.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만약 여러분 나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같은 민족끼리의 이 전쟁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정말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일은 점점 꼬이게 되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결코 두고 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게 하여서 아기스 왕이 하는 수 없이 다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자신의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였어요. 비록 다윗이 잘못을 했지만 그대로 놔둘 경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게 되신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결국 사울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만일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해서 전쟁을 함께 했다면 결론적으로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사울을 죽인 이런 참담한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전에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했던 다윗 아닙니까? 근데 전쟁에 나가서 사울이 죽게 되면 자신이 이렇게 지켜왔던 믿음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전쟁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결국은 다윗의 인간적인 결정, 인간적인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거처도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도 잃어버리게 되는 위기를 초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의 상황만 현실만 보고 여러분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절대로 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문제가 일어났을까? 그 문제를 분명히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 그것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내가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먼저 잘 살펴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너무 슬펐던 백성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슬펐대요. 원의 의미는요 괴로워하고 쓰리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너무 쓰린 겁니다. 너무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왜요? 생명과 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처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지요. 삶의 터전도 없습니다. 처자식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극도로 낙심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사람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 때문이냐? 우리의 지도자 다윗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을요 다윗을 향해서 폭발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다윗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처지도 똑같습니다. 지금 다윗의 아내도 사로잡혔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다윗만 어떻게 자신의 자녀를 어디 외국으로 이렇게 피신을 시킨 것도 아니에요.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아내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도 동일하게 마음이 아프고 다윗도 동일하게 마음이 쓰리고 괴로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같이 해결하기보다는 누구의 탓으로 몰아간다라는 사실이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돌로 쳐 죽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가 섣불리 화를 내거나 감정을 쏟아내는 일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지요.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다윗과 함께했던 부하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은요,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원통한 일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빚진 사람들이었고요. 어쨌든 이 사회에서 함께할 수 없고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살펴본 사회적인 약자이기도 했고요, 실패자였기도 하고요, 낙오자였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을 다윗이 거두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 때문에 이제 사람다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었어요. 다윗의 은혜를 톡톡히 본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지도자였던 다윗의 은혜였는데 지금 앞뒤를 따지도 아니하고 지금 당장 내가 겪은 이 상황, 처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었다고 흥분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은 아프지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화가 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지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홧김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쏟아낸 막말들 또 우리의 행동들, 이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관계를 단절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에는 우리의 이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템포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지요. 차분하게 감정을 가라앉힌 후에 천천히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운한 감정보다는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칼로 물을 베도 금방 다시 이렇게 물이 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금방 다시 해결이 되고 화합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요새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도 칼로 물베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싸우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고 감정이 격해지면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잘 우리가 처리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분을 내더라도 성급하게 분을 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내는 것 더디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당장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또 이 원인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가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차분하게 좀 감정을 추스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면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까?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화를 낸다고 해서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을 잘 조절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 말 한마디가 좋은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그러면 한 마음을 갖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는 데 힘써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감정을 잘 추스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급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은 너무 쓰리고 아프고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따랐던 그의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순간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6절 중반부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급하다, 답답하고 곤란하다라는 뜻이죠.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느끼게 되는 답답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순간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누군가 자신을 함께 해주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지요.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다급하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환경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다윗은요, 이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급한 순간, 크게 다급한 순간, 이 순간에 다윗의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환경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다 하면서 자신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힘을 입고 또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은요 감정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이제 비난과 또 흥분과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런 감정이 격화가 되니까 그렇게 나아갔지만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마음에 아픔이 있고요, 슬픔이 있어서 눈물도 흘리게 되고 통곡도 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울고만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거나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말지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무엘상 28장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마음이 떨렸어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블레셋에게 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람이니까 연약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사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자신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자기의 손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 박수와 무당들을 다 내쫓았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이 궁지에 몰리게 되자 자신의 발로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공포와 근심 가운데 더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된 것이 전쟁 때문일까요? 환경 때문일까요? 어떤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올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만일 그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역사도 달라지고 그의 인생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된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데, 올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급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상황 가운데, 환경 때문에, 감정 때문에 점점 미궁으로 빠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에봇이 뭘까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어요. 겉옷 위에 입는 마치 앞치마와 같은 옷입니다. 가슴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판결 흉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계시수단이었던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었지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사장의 복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슴에는 이 에봇에 12개의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붙어 있고요. 그 안에는 판결을 할 수 있는 이 하얀색 돌과 검은색 돌,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저것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순간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자, 아말렉 사람들이 벌였던 이 일을 내가 수습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답변을 구했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을 딱 듣는데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세상 누구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쫓아가면 반드시 그를 따라 잡을 것이고 그에게 빼앗던 것들을 모두 다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즉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감정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흥분한 나머지 다윗 때문이라며 돌로 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토록 지도자에게 흥분하며 돌로 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제 다윗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에봇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이제는 쫓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내와 자식을 찾을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아말렉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요, 상황이 너무 많이 지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지쳐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까지 따라왔지만 600명 중에 200명은 도저히 힘들어서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이건 포기해서는 안 된 일이죠. 그래서 함께했던 사람들 200명을 부솔 시내에 놔두고 그래도 힘이 남아있는 4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의 뒤를 쫓아가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아말렉을 쳤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 도로 찾아오게 되었지요.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다급한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급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지에 몰릴수록, 위급할수록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야말로 당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찾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지만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다윗과 함께 부하들도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을 했지요. 사울 왕도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기에 세계의 정세가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장 우리의 삶에 다급함이 없다고 안일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다급할 때에도, 위급한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말로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드러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평탄할 때, 평안할 때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준비가 없을 때에 여러분,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어찌하든지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급할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